반갑습니다. 리처치 40일 캠페인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과 권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슬픈 일이 발생했을 때, 멸시와 고통을 당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안주할 수 있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빛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은 요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집트, 또 주의 민족들이 축복을 받고 가족들이 축복을 받고 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의 위대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그리고 빛나게 쓰임 받았다고 봅니다.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그는 믿음으로 과거를 바라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인생 여정과 함께 하셨고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형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강제로 이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낯선 이국 땅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서러웠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유대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따를 당했을 것이고 종으로서 굳은 일을 많이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장남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므낫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버지의 일을 다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겪었던 슬픔, 고통,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는 뜻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서 수고하였는데
이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창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번창게 하셨다는 뜻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39살이 되었을 때 형들과 제외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과거를 탓하고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부모가 조금만 나를 더 서포트해 주시고 뒷바라지를 더 조금만 더 잘해 주셨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조금도 더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친구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아니면 배신한 사람 때문에 현재를 불행하게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불행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불행이 오늘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상처들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는,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쇠사슬에 감겼고 고통 가운데 이집트에서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서 연단시키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코람도의 믿음으로 현재에 충실하였습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디발 시위대장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도 성실하게 살았고 또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디발 가정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27이 되었을 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날마다 그를 유혹했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달아납니다. 그것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을 하거나 증오를 하거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10년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해서 이제 좀 안정되나 했더니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감사합니다.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갇히게 되었을 때도 요셉은 그들의 안색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고 훗날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 결국 이집트의 총리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손길을 요셉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 꿈을 잘 푼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셉의 답변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유영태 집사님, 정윤주 집사님 두 분이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약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도착하게 되면 공항 라이브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구하는 일, 또 쇼핑 같이 가는 일, 식사 대접하는 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수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지금까지 유영태 집사님, 정윤주 집사님의 그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회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UN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과정을 밟고 계셨는데 1993년도에 지도교수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즉 논문을 쓸 수 없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리고 공부를 하느라 극장에서 청소 일도 하고 또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드는 참 힘든 일을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형제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PhD를 마치셨을 때 비즈니스로 PhD를 마치게 되는데 IMF로 인해서 교수로 채용되기가 참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산 외대에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세 분이 냈었는데 다른 두 분의 스펙이 너무나도 화려했다 그럽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교수로 채용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간증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다는 좋은 소식들을
지금까지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 때, 힘들 때나 또 성공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요셉에게 복을 내려 주셨듯이 유영태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또 과거도 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임종시에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어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사실 요셉을 성공시키고 요셉이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한 곳은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동안 화려한 궁전에서 살도록 한 그 이집트 땅에 마음을 들고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항상 소원을 두고 요셉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서 일했을 때나 또 감옥에 갇혔을 때나 이집트 총리로 있었을 때나 항상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임종시에 후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요셉은 후손들에게 너희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처럼 총리가 되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 이 세상에서 출세하라,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찾아오실 것이다, 이끌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내 관을, 내 해골을 메어다가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그것이 요셉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0년이 지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을 때 요셉의 관을 메고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요셉이 세겜 땅에서 장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0년,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 요셉의 유언적 메시지를 대대로 전하면서
끝내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위해 살아라 전하는 부모님들의 메시지를 보면, 가르침을 보면은 대충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국금,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적 삼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불행하고 또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 상처, 실패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오히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로 삼는 여러분과 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오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축복하셨듯이 그 모든 연동 과정을 통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준비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준비시키려고,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요셉처럼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을 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끝내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랑을 심고 또 믿음을 심고 은혜를 심고 희생을 심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심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게 되시면,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는 깨어 있어야 될 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주님을 향해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뵙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삶, 헌신된 삶, 사랑을 실천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정말 수고했다, 정말 헌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